우리 누가복음 6번째 시간, 누구의 갈채를 받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갈채를 받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딱 펼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나와요. 모습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환경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왕으로도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곳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또 목자에게 그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이렇게 들려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한 부유한 모습으로, 굉장한 어떤 그 놀라운 경이로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가련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겪었던 삶의 고통과 애환을 전부 다 겪으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인간처럼 되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해서 오셨고, 특별히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알기 위해서 나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기 예수님을 천사들이 경배하고 목자들은 가서 또 찬송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인 예수님으로 오실 수도 있고 장성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뭡니까?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참 송구합니다만 이렇게 엄마 품속에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 예수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인가 봤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기 예수님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렸죠. 아기 예수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안아볼 수도 있습니다. 참 송구하지만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표현은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이 아기를 오셨다는 거.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제일 처음에 첫걸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천사와 천군들이 경배하죠.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누가 경배받아야 되고 누가 찬송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 우리 아닙니까? 사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참된 주인공이 될 때 천사들처럼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낮게 창조됐다고 얘기하는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정도까지의 은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될 때 이와 같은 경배, 이와 같은 찬양,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오늘 인간이 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죠. 근데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 천사장의 호의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엄청난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안 오셨을까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왜 못하셨겠습니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왜 갔냐면은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자기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그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있는데 이미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좋은 천도 아니에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 구유가 좋은 유모차입니까? 말이 먹는 그런 말의 그런 여물통 아니겠습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너무 비참하게 오셨어요. 지금도요, 아이가 이렇게 급하게 출산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최우선으로 그분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으신 여자분들하면 좀 더 많이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남자들은 잘 못 느끼겠어요. 어떨 때는요,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아픈지. 옆에서 보니까 아파 보이더라고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말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해산을 했다. 이게 낭만적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항상 그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아기 예수가 말 옆에서 이렇게 그 말이 먹는 그 밥그릇에 아기 예수를 놓고. 낭만적으로. 절대 낭만적이지 않죠.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해산하는 그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탄생하셨을까? 탄생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위에서부터 강림하셔서 위엄찬 모습으로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어떤 사람을 부르고자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열악한 모습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목자에게 또한 천사가 메시지를 제일 처음에 증거했죠. 이 목자가 보니까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것도 우린 굉장히 낭만적으로 봐요. 하지만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직업군 중에서는요, 상당히 열악한 직업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주인이 지키기보다는 위임받은 사람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냐면 소외계층이 위임받아서 그 주인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낮도 아니라 밤에 지키고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서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들 같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예수님이 굉장한 위엄으로 오시고 굉장한 화려함으로 오시고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오셨다면 별로 우리와 느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나와 다르시지,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 하지만 간극이 있는, 간극이요. 그분의 삶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고통을 알까? 그분은 전능하신데 내 삶의 지금 문제를 알까? 그분은 자유롭고 평화로우신데 내가 지금 염려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쓰러지는 걸 아실까? 그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친히 확인하시고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셨죠.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에 가면요 메시지가 안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얘기냐면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문명인이고 당신은 많이 알고 당신이 갖고 있는 건 좋지만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은 정말 살기 힘들고 근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럼 뭘 들으셨냐면요, 이 말씀하신 게 왜 당신의 스승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식사를 하시오 합니까? 왜 이렇게 삶이 구차하냐는 거예요. 좀 위대한 위대한 말씀과 그런 교훈을 갖고 있다면은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있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올 때에 의인의 모습으로 안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인을 부르실 때에 질퍽질퍽 그 죄의 현장에 장화 신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맨발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맨발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시고 친히 그 발에 더러움을 묻히시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옆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의 뿌리까지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악한지 어떻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친히 아시는 거예요. 캐톨릭에 보면은 참 때로는 존경할 만한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평생 이렇게 섬기고 장례 치르고 복음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다미엔이라는 그런 신부님이 계세요. 1800년도 분이십니다. 그분이 젊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 몰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거기에 갇혀 산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이제 집단으로 이제 격리된 것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 우리들처럼 날마다 몸이 썩어간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내 삶의 고통을 압니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압니까? 모르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제 삶을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기 온 게 기적이지요? 아니신가 보구나. 이게 온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고난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다미엔 신부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과 나에게는 벽이 있습니다. 이들은 병이 있고 나는 병이 없습니다. 이 벽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나병을 주셔서 이들을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나의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벽이 있다는 거예요. 병자고 병자 아니고. 그러면 다미엘이라는 신부가 나병에 걸린 것과 그 정도의 강도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골로새서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주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모든 정권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떨어뜨리면 크게 다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게 더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더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인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수구에 들어가도 어두우면 답답해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간극을 없애시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없애시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은 뭡니까? 그럼 죄입니다. 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극은 뭡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간극은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시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 먼저 해보신 거예요. 자기가 먼저 부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을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됐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이 이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그 무릎에서 피가 나서 이제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나병의 고통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게 위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병에 걸린 건 알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나병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들에게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춤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설교하는데 설교의 첫 번째 인사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보니까 실제로 그 강단에 있는 다미안 신부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으면 이런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그 죄가 없는 분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간극을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 예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성인의 모습으로 안 오셨을까? 왜 하필 아기냐? 그것도 아기도 너무 어린 아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 3살? 3살 정도 이렇게 좀 어디서 이제 그 길러지셔가지고 뚝 떨어지시던지 나타나시던지.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안아보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가요.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표로. 선물 한 편이 너무 송구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 은혜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맥스 루카이도가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런 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15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 얘기하면 혹시 주님의 나라로 갈까 봐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병, 군병들의 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있었던 사건들이 전부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자체도 메시지를 담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악의 모습으로 오신다. 다 목적이 있고 그 안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냥 즉흥적으로 뭘 시도한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지성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 감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십니다. 계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하나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군병들이 침을 뱉을 때에 그 침은 명령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받은 명령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맞은 이유가 뭐냐면 너도 군인들과 같이 어두운 면과 포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군병들이 침을 뱉을 때에 너의 어두운 면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화 안 내시죠? 할렐루야.
한 분도 안 내시네요. 화 내세요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반항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저항합니다. 그 예수님께 저항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저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포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겐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시는요, 원래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받은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땅이 가시를 냈어요. 인간의 죄의 표시가 가시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가시면류관은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하고 너처럼 되어져서 너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씻으려고 너의 상징인 가시면류관 죄의 본성을 내가 짊어진단다. 이 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못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못은 손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못이 박혀졌죠. 못에는 죄의 목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목록이 있는 것을 못박아 없앤다는 거예요. 못이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아프시면서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 고통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이토록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었고 십자가 외에는 죄패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이게 3개국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어. 이렇게 3개국어로 쓰니까 다 듣는 거죠. 각자 자기 언어로. 이 담긴 뜻이 뭐냐면은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가 말하겠다. 주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수준에 맞추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보리 길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갈보리 길은 뭡니까? 유명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요?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거고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길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화목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 다음에 옷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나의 옷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옷을 다 뺏겼지요.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성결하고 거룩한 옷. 그리고 주님은 어떤 옷을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간들이 벗긴 그 추악한 자신들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찢긴 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몸이 찢기신 것은 성전과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그리고 물과 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 창을 받았을 때에 물도 나고 피도 나왔죠.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죄사함의 상징 아닙니까?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됐다는 성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뭡니까 여러분? 성화된 주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를 시켜주시겠다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수위는 죽음에 있는 옷 아닙니까? 수위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수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너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빈무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나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나갈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내 삶에 진짜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지금 삶의 목적 좀 알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고, 삶의 목적이 있어서 이루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마이클 비클이라는 분이 이렇게 세운 국제 기도의 집인가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미스티라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찬양하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처음에 그 국제 기도의 집에 들어갈 때에 굉장히 좀 열악한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그냥 뭐 악기를 다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복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사용하셔서 지금은 놀라운 찬양 사역자와 예배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미스트란 자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사역이 많아지는데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자꾸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예배의 사각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섬김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중직 가운데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은 이렇게 역사를 잘 안 하시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 중 어디쯤 와 있습니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에達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모르겠으니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항상 이런 건 아닌데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 가운데 역사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나는 자동차를 타고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고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도로는 극커브와 가파른 경사가 많았다. 그런 길을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자동차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옆에 있는 길만 볼 수 있는 상태로 고가 고속도로를 달리자니 너무나 무서웠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덜컹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안 돼. 차가 고장나면 안 돼.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 무심결에 자동차 계기판을 보았다. 그때 주유 경고등이 크게 확대되어 보였다. 불이 깜빡거리며 기름을 넣으시오 하고 계속 내게 신호를 보내왔다.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니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다. 비록 내 사역이 더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장 속도를 늦추고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빠른 걸음으로 사역을 추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섬김의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을 재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데 연료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갈급한 겁니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헌신하고 시간을 드릴 게 무엇인가?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일과 사역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루마니아의 전도자였던 리처드 범벌란트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20세에 이제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소련이 이제 루마니아를 침공해 가지고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교회 가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쇠뇌를 시키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계속해서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가 손잡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요, 이게 믿겨져요. 근데 이 범볼란트라는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산주의 무너뜨리기. 그럼 그 같은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에서 홀로 감금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었다. 당시의 배고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계속 거짓을 속삭여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앙상해졌다. 주기도문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것을 끝까지 외울 힘조차 없었다. 입으로 계속 되뇌었던 기도는 예수님 사랑이여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영광스러운 날 나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갑자기 내 마음에서 태양과 같은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공산주의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23kg의 체인을 발에 건 채 벌겋게 단 쇠 붓쟁이로 고문을 당했다. 소금 한 덩어리를 억지로 삼킨 뒤 물도 없이 지내야 했다. 굶주리고 채찍으로 맞고 추위에 떨면서도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뭘까요? 어떤 연료가 떨어진 겁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도달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면요, 이기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범볼란트라는 이 목사님의 간증이 그분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 처절한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은 지금 그거보다 덜한 상황에서 역사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진짜 제대로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목적이 왜 자꾸 나타나지 않는가? 제일 중요한 게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1850년 9월 7일 날 7명의 선교사가 영국을 떠났습니다. 리버풀을 떠나가지고서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잡힌 파타고니아로 이제 선교하러 갔어요. 7명이. 근데 그 배의 선장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해군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그런 항해사였어요. 6개월 동안의 양식을 담고 이제 파타고니아로 갔는데 생각보다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문이 다 닫히고 원주민들은 굉장히 적대시하고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배는 오지 않고 선교사님이 다음 배를 기다리다가 한 명씩 한 명씩 굶주림을 주고 갔어요. 참 비참한 거죠. 무리 중에 의사였던 리처드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탐색팀에 의해 가지고 그의 시신이 일기와 함께 발견됐어요. 죽음을 앞둔 그가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기가 된다면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이 글을 쓰면서도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음을 믿고 안심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 누구와도 이 행복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하나 되어 내 영혼 가운데 있었음을, 영광의 소망이 내 온 마음을 기쁨과 환희로 채웠음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을 그들도 믿기 바란다. 그럼 이거 간증으로만 들을 겁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에 우리도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왜 못 경험하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 주님의 사랑을 내가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고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이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이클 비커리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7일 동안 일주일에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회하셨어요, 이분이요. 목회하는 그 교회 기도실에 그 어떤 족자 같은 거 만들었나 보죠. 거기다가 그런 메시지를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뭡니까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어떤 뜻인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마음은 든다고, 믿음은 든다고. 드디어 14년 뒤에, 15년 뒤에 24시간 기도하는 사역을 다 이렇게 그 목회를 정리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세우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축하합니다. 드디어 해내셨군요, 목사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제 기도의 집은 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임무입니다. 제 꿈은 하나님 안에서 어디론가 가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국제 기도의 집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장하여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점점 더 작아져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나의 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 대단한 꿈의 사역을 이룩하지 않는 것이 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기도의 집은 나의 임무이지 꿈은 아닙니다. 그분의 꿈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 우리가 이런 꿈은 한번 못 꿔볼까요? 우리 디자인교회가 이렇게 이분의 외침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고 일어설 수는 없을까요? 우리도 당장 뭐 여기 보니까 연풍리에 뭐 선교센터 세우고 마정리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교센터 하나 세우는 것입니까?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새 확장하는 것입니까?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하면은 다 기뻐하고 주의 역사했습니다 찬송할 것입니까? 그게 쇠퇴하면은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말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이클 피클이 동생이 있었어요. 패트릭 피클이라는 분인데 고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33년 동안 병석에서 살다가 임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놔두고 한두 주 이 형이 매일 가서 그를 간호하고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이클 피클은 수천 명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국제 기도의 집에 와가지고서 사역이 번성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기 동생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동생한테 가서 패트릭, 너는 오늘 바로 이 순간 내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 못지않게 너도 이룰 수 있어. 오늘 너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너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고 계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한 너의 사랑을 보고 계셔. 뭡니까 이 글이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가장 큰 사역과 가장 큰 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진리가 뭔지 알게 되고 예배가 뭔지 알게 되고 성경이 뭔지 알게 되고 창조가 뭔지 알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 알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이야기들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진짜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갈채를 받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 갈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바꿔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길이요, 허비하지 않는 길이요,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게 주님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주께서도 이미 와 계셔서 우리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본인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에 함께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